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행복에 대한 정의나 기준이 다 달라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래요.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 오늘보다 더 성공적인 내일을 꿈꾸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뭔가 인생의 최대의 관심은 행복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을 만나서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십시오 라고 권했어요. 그때 이분이 제 말을 듣고 그러지 않아도 제가 교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내와 상의한 결과 이제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교회를 다니면 마음이 진짜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주영 선수 아세요? 축구 선수? 예. 모르세요? 왜 모른 척하고 그러세요? 날씨 덥죠? 제가 좀 벗어도 돼요? 예. 반 90이 되니까 배가 나와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런 추한 모습 안 보이려고 그랬는데 날씨가 무지 덥네요. 근데 이분이 다닌 학교에 이제 박주영 선수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대요. 근데 시험 기간만 되면 과 사무실에 이 박주영 선수가 온답니다. 그러면 빠글빠글하대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박주영 얼굴 한번 보겠다고, 말 한번 걸어보겠다고 과 사무실에 몰려드는 것이죠. 그렇게 박주영 선수와 얘기를 하면 이 선수는 자기가 하는 운동선수와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는 이 경쟁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눈빛부터가 살기가 돋고 아주 무서운데, 이 박주영 선수만큼은 아주 편안한, 그냥 날 잡아잡수쇼 이런 표정을 짓고 이런 눈을 가지고 아주 해맑은 모습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한대요. 매 하는 얘기가 자기는 축구를 잘해가지고 플레이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유럽에 진출해서 축구를 잘해가지고 나를 부르면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이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만 계속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20살밖에 안 된 친구가 마음이 편안해 보이고 아주 좋아 보일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과 사무실에 한 선배가 온다는 겁니다. 이 선배는 40이 넘은 분인데 아직 그 학교를 못 정해서 이 대학 저 대학으로 이제 강의를 하러 돌아다니는 시간 강사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모교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과 사무실에 들러서 후배들만 있으니까 널브러져가지고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세상이 어떻고 구조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사학계가 썩었다는 이런 얘기만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선배가 하는 말이, 야, 근데 내가 요즘에 머리가 빠진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마 그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직 정확히 그 전임 강사 자리도 못 얻고 이렇게 그냥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원형 탈모증이 생긴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것 때문에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살다가 교수도 못 되고 평생 시간 강사만 하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생각 때문에 머리가 빠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대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10년 후의 모습이 이 선배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런데 10년 후에 그 선배의 위치에 서서도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주영 같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박주영이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 그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교회를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정말로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구나, 모두가 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런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저 또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또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믿어요. 혹시라도 이 가운데 나는 망해야지, 나는 잘 안 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 연애를 하는 이유, 일을 하고 또 결혼을 하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행복에 있어요. 잘 살고 싶습니다. 즐겁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 과연 나는 행복한가? 내 소망은 행복에 있는데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을 좀 바꿔서 지금 행복하다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사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잘 알아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마치 한국에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유일한 비결이 국영수를 중심으로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고 수업만 잘 따라가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런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사하지 않습니까? 나준성 목사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인사 한 말이 있잖아요.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런데 그 행복은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가 섰어요. 왜 섰을까? 차문을 열고 나와서 본네트를 열어보고 여기저기 살핍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지나가던 차가 서요. 그러더니 한 아저씨가 내리더니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고 자동차를 막 보고 만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그랬더니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당신은 누구? 그가 말하기를 이 자동차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고 갔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의 말대로 살면, 만든 사람이 가르쳐주는 대로 행하면 그 길은 그야말로 만사형통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매뉴얼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잘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때에 복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교훈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디가 잘못됐는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책망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길에서 제대로 이 궤도에 오를 수 있을까, 그걸 성경을 통해서 그 방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함이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돌이킨 길을 이제 곁길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 그걸 또한 성경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풍성함이 넘친 인생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든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린 다 알죠.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를 잘 알아요.
국영수를 중심으로 수업 시간에 딴짓 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하면 좋은 데 갈 수 있다는 걸 몰라서 못 갔습니까? 중요한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찾아야 할 하나님의 뜻, 반드시 붙들어야 할 주의 말씀, 그건 잘 안 들어온다는 거죠. 어렵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뒤로 뺍니다. 그러고 그야말로 엄한 곳에서 풍성한 삶을 찾는 거예요. 이거 가지면 행복하지 않을까? 저걸 얻으면 풍성하지 않을까? 리처드 포스터의 말처럼 돈, 섹스, 권력, 이것만 가지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돈을 찾고 권력을 찾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날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광야 길을 지나게 하시면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배불리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만나예요.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과 그 만나를 거두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그 만나를 거두는 방법을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인데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이 만나를 거두는 방법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부르신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걸 발견하게 돼요. 아주 귀한 교훈과 메시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런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도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구나 깨닫는 가운데 그 삶을 한번 삶 가운데서 실천해보고 적용해보는 그런 유익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신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16장 1절을 보면 신광야에 도착한 시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한 달이 지난 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발한 날이 첫째 달 15일이에요. 그러니까 꼭 한 달이 걸려서 이제 신광야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 한 달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은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바다를 건넌 겁니다. 바다를 육지로 건넌 거예요. 물이 발을 적시지 않은 것입니다. 사막의 한복판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할 때 그때 물을 발견했고 그 물을 마셔보니까 써요. 못 마시겠는 겁니다. 그때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마라의 샘물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마라의 쓴물을 지나니까 엘림이라는 곳에서 풍족한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광야의 하이라이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하늘로부터 딱 떠가지고 뜨거운 사막의 햇볕을 막아줍니다. 선선하게 광야 사막을 걷는 거예요. 밤에는 그 차가운 모래바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도 있는데 불기둥이 나타나서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름 기둥이 낮에 등장해서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이스라엘은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이제 신광야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광야까지 이르는데 소요된 한 달이라는 시간,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시간 정도면 이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챙겨왔던 여러 가지 배낭에 두었던 물건들이 이제 다 소진되고 없어질 즈음입니다.
12장, 13장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배낭을 꽉 채워가지고 그거 짊어지고 한 달 정도면 되겠지 그러고 이제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도착한 곳이 신광야인데 아직 가나안에는 도착하지 않았는데 배낭의 물건은 다 사라지는, 다 없어지는 때, 그때 그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진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먹고 살지? 그럴 때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먹고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기의 상황, 난처한 상황들, 그런 것들을 다 아시고 필요를 따라서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이걸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 하나님, 또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으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지, 우리가 못 믿어서 불안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저도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7학년이거든요. 이 녀석이 어릴 때는 아빠의 품이 세상 그 어떤 품보다 제일 큰 품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빠는 슈퍼맨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조금 크니까 7학년인데 이제는 점점 아빠가 좀 불안한가 봐요. 한 번은 꿈을 꿨대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도둑을 맞았답니다. 그때 막 울었대요. 이제 우리 집 렌트비 못 내면 어떡하지? 저는 그래요. 저는 돈이 없으면 렌트비도 못 내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붙드는 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붙드시는 한 결코 망하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이에요. 만나를 먹는 규칙, 그리고 만나를 거두는 규칙. 이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떤 규칙인가? 하루 분량만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완제품이 아니라 거두어다가 요리를 해서 먹어야 하는 음식이었어요.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만나는 맷돌로 갈기도 하고 절구로 찢기도 해서 요리를 해서 먹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시 같다고 표현하는 걸 보면 맷돌과 절구로 찢고 빻아서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딱딱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들에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거두어요. 그리고 그 거두어다가 찢고 빻아서 이것저것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날 가족 식구들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서 가져와야 했다는 겁니다. 하루 분량의 양식, 일용할 분량의 양식만 거두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월용할 분량, 하루 분량 이상의 것들을 욕심대로 거두어 오면 그 나머지 분량은 성경에 보니까 21절을 보면 쓰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쓰러졌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이 마사스라고 하는데 이게 녹아 없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냥 녹아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월용할 분량의 만나가 다 그렇게 하루도 안 돼서 쓰러지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 모두는
아침에 들에 나가서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를 하루 분량만큼만 거두어서 가져가라.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월용할 분량을 거두어 이틀치 분량을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테니까 이틀치 분량을 거두어서 가져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안식일 전날 하루 분량만 가져가면 안식일에 굶어야 하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안식일 전날만큼은 이틀치 분량을 거두도록 허용하셨어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에 먹어야 할 분량을 거두도록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쓰러지지 않도록, 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했는데, 안식일 전날에 거둔 그 월용할 분량을 아침까지 간수했는데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무리 없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뭔가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월용할 양식을 갖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100% 오해입니다. 좀 심한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하는 것도 죄악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돈 있으면 저축하세요. 주머니 가지고 있으면 쓰기나 하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월용할 양식을 부정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안식일 전날에는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와 욕심을 가지고 거두어들인 만나에 대해서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서 못 먹게 돼요.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로 갖게 된 월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그게 냄새가 나지 않고 또 벌레도 먹지 않는,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두라시면 거두고, 거두지 말라고 하면 안 거두면 되는 겁니다. 거두라고 하면 거두고, 거두라고 하는 양만큼만 거두고, 그런 단순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 우린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나를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풍성함을 주시고 성공적인 인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기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라 하시는 길로 가고 멈추라 하는 곳에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복잡하게 섞으면 그때부터 괴롭고 힘든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심플 라이프,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잘 인도하셔서 좋은 길로, 풍성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만나를 구하는 것이고, 또 월용할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 줄 알고 하루 분량 이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뭔가?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스펙을 잘 쌓고 나중의 삶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 젊은 날 투자를 열심히 하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더 좋은 스펙을 위해서 교회도 안 오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단언코 100% 개런티 하는데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내가 얻고자 하는 풍성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해 보세요. 그 수고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은퇴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로 성실한 분이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가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아침에 오셔서 자는 저를 깨우시고 누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셨어요. 늘 그렇게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저희 집이 좀 부유했어요. 그렇다고 뭐 재벌까지는 아니고 제가 좀 구김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뭐 부족한 것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들어가니까 아버지의 하신 일들이 조금씩 안 풀리면서 계속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는 별 큰 도움 못 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돈이 많을 때도 사업을 잘 하실 때에도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셨고 돈이 없어서 그냥 집에 계실 때에도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뭘 노력을 해가지고 행복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풍성함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로부터 내리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농사를 짓는 그런 환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그 곡식들을 이 창고에 저장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 전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 나아가서 오늘 먹을 분량만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40년 동안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너 먹고 사는 것, 너 필요한 것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많은 그 풍년을 통해서 많은 소출을 거두어 드리더라도, 그래서 그 소출로 곡식을 가득가득 채우더라도 그게 너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너를 인도하고 너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날마다 먹을 것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의 인생을, 너의 그 행복을 책임지는 분이라는 것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일 잘하세요. 그리고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그 대가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동일한 말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를 쓸 때도 그랬고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쓸 때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평강은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공짜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얻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평강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짜로, 은혜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은 은혜와 함께 있을 때의 진정한 행복이고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참으로 풍성하기를 원한다면,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데만 정신 쏟느라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곳에 길이 있어요.
참된 풍성한 삶의 길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도 눈 한번 딱 감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호주에 온 지 이제 7년째입니다. 그래서 7년째 이민교회, 세순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호주 올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는 작은 해프닝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딴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거든요. 호주에 이제 들어오려고 비행기 티켓을 여행사를 통해서 샀어요. 전화를 하니까 상담해 주시는 분이 이런저런 걸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여구 물어봤어요. 혹시 편도 티켓을, 원웨이 티켓을 살 수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그러길래 사실은 저는 목사이고 어떠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관광 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거기서 안 올 거예요. 거기서 종교 비자를 받아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턴 티켓이 아니라 원웨이 편도 티켓을 끊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행사가 이제 티켓을 사면은 대신 호주 대사관에다가 관광 비자는 받아주거든요. 전자 티켓으로. 여행사 직원이 사정은 알겠고 잘 알겠지만 목회도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편도 티켓은 안 됩니다. 관광 비자는 리턴 티켓을 끊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진행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몇 시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권이 비자가 나왔는데 아이 것만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관광 비자가 저와 제 아내 건 안 나왔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자 비자를 신청하면 동명이인이거나 또는 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 하여튼 그 인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비자가 좀 이렇게 확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날 나오든지 몇 시간 있다가 나오든지 그런데요. 근데 안 나왔다고 웬일인가 그랬는데 이 친절한 여행사 직원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호주 대사관에다가 팩스를 하나 넣었대요. 이분은 호주에서 종교 비자를 신청한 기록이 있어서 안 나온 겁니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때 팩스가 다시 날라왔는데 답장이 날라왔는데 종교 비자 받을 사람이면 받고 들어가라. 종교 비자를 그렇게 답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관광 비자가 안 나오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크리스마스 시즌 즈음이었거든요. 저는 호주에다가 짐을 붙이기로 여행사 이사짐 센터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비자가 안 나오니까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한번 연기를 시켰어요. 짐 보내는 날을. 그러고 나서도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휴가 갔다고 그러고 대사관 직원들이 피를 말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때 제가 살던 집은 교회 사택이었거든요. 제가 사임하고 호주 간다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일찌감치 저 대신 사역을 할 새로운 부목사님을 뽑았고 그분이 이제 그 집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 집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순간 드는 생각이 내가 저 짐을 지고 길거리로 나 앉아야 되나 걱정도 되는 거예요. 피를 말리는 시간들이 하루하루 지나갔는데 그때 즈음에 제가 큐티하는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하루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왠지 그냥 기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뭘 기뻐해요? 죽겠는데. 감사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짐 들고 길거리 나 앉을 판인데. 근데도 왠지 강하게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시는 게 기뻐해봐. 감사해봐. 다 맡겨버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뻐하기로 했어요.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환경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환경이 이렇게 힘들지만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의 기도를 드리니까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든 생각이, 에이,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앞으로 못 살겠나. 호주 가게 됐을 때 가졌던 확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있는데 설마 못 가겠어? 진짜로 이래서 못 가면 죄 뜻 아닌 거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28일 날 짐을 보내기로 이제 이삿짐 센터가 와야 하는데 27일 날 4시 반에 전화 왔습니다. 비자 나왔다고. 그래서 호주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7년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할 바는 순종이에요. 그리고 순종뿐입니다. 내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내가 가진 능력을 개의치 말고 그냥 시키면 하세요. 막으시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심지어는 나 자신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삶에는 내가 그토록 원하는 풍성함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는 게 성도예요. 세상은 자기 자신의 능력대로 삽니다. 근데 성도는 자기 능력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부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만드세요. 그 잘난 모세,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았던 그 잘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리시잖아요. 처가살이 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래서 80세에 그를 부르셔서 위대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혈기왕성하고 자기가 가진 율법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다메섹으로 한 기류에서 그야말로 인간 바보 만드시고 그렇게 바보처럼 만드신 이후에 그 이후에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어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종, 그것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말씀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대로 한번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해보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서 그래서 되어지는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고요. 그래도 안 풀리면 할 수 없죠. 뭐. 안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항상 최고의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